여러분 반갑습니다. 요한계시록 36번째 묵상,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.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,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아멘.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. 여러분,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인데요.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죠. 그리고 천상의 모든 천사와 지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예배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거예요.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,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권자와 통치자를 향한 모든 백성들의 충성, 경배, 예배. 그래서 이 그림을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어요. 회개하라,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.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?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나라가 바뀔 텐데 너희들 충성의 대상을 바꿔, 그런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항복이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가 이제 이 땅을 다스리던 일제의 권력은 물러갈 거라고,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거라고, 곧 대한민국은 독립될 거라고, 그러니 일본에 부역하며 충성했던 자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. 말하자면 성경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. 독립운동을 하며 끝까지 일본에 저항했던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됐을 테고, 반대로 일본에 부역하며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되는 거죠.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메시지가 지금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, 그리스도인들, 교회를 향해서는 야, 너희들 이제 곧 고생 끝나. 반드시 끝이 있어. 그러니 끝까지 버텨야 돼. 충성해야 돼. 하나님만 왕이셔. 반면에요, 그렇지 않은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는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 될 거야. 이런 말이겠죠. 그래서 여러분,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, 어떤 비유들이 있었냐면 달란트의 비유, 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, 또 문화의 비유. 이 공통점이 뭐예요?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, 이 세상의 왕, 너희들의 충성의 대상인 돈, 권력, 성공,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돌이켜야 해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였던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교회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. 자, 조금만 더 말씀을 보시죠. 오늘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요.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요한은 2절에서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진 것을 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예요. 그리고 3절에서 그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해요? 하나님을 보석에 빗대어. 앉으신 분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,
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? 요한이 하나님을 봤는데 도저히 자기가 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.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, 이게 보석이었는데 이걸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? 너무나 초월적이신 하나님, 전능하신 하나님,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, 이 하나님을 보석으로 밖에는 묘사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석처럼 생겼다 이 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이렇게 하나님을 보석으로 묘사하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.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.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였어요. 에스겔서에서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.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. 하나님의 존재는 이렇게 진귀한 보석으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니신 그 영광을 그 당시 성경 저자가 자기가 아는 것으로 최고로 표현하는 게 이거였던 거죠. 이렇게밖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할 수가 없는 거죠. 여러분,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언어로 이게 어떻게 묘사가 안 되는 거예요. 디모데전서에서도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,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. 그러니 이 보석 밖에는 그 당시 이 성경 저자들이 아는 걸로는, 다른 걸로는 어떻게 묘사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. 다시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거예요. 자, 요한계시록 4장 전체를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.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,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.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.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.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.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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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
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. 아멘. 여러분, 이 장엄한 예배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